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므라 할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알라못은 젊은 여성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이 내는 고음, 그들이 또 다루는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에 맞춘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배경이 BC 701년에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도 말하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늘 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시가 가지는 그 운율과 그 아름다움은 번역하고 나면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사실은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지만은 이 시가 가지는 아름다운, 시가 가지는 그런 리듬, 시가 가지는 그 시상, 또 그 놀라운 이 감동, 이런 것들이 사실 잔잔히 우리에게 전해지기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어느 나라 시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시편을 또 읽으면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간절함, 애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간다면은 시편을 읽는 보람과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과 선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일생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부모의 마음도 다 모르고 그저 자식 좀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 깨달아가는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이 성경 전체는 정말 숱한 기자들을 통해서,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폭을 넓히는 길은 성경 읽는 것밖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제한시킨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때까지 온 인류가 경험해온 하나님, 정말 인간을 지으셨다면 그 인간을 지으신 이래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우리 성경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오늘 이 시편 46편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도움이시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3번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읽게 되는 중요한 어떤 표현 양식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 동일한 한 분을 두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그려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피난처시라고 말합니다. 피난처. 여기 피난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다음에 11절 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과 앞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마하세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도망갈 곳, 피할 곳 이런 뜻에서 피난처로 쓰고 있고, 뒤에는 미스가브라는 단어는 높은 곳, 산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성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다른 시편에 보면은 이 지금 피난처라고 되어 있지만은 산성으로 기록된 표현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우리가 한번 한 두세 편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8편 시편 18편은 한번 2절, 거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 18편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를 이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끝없이 관계를 맺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와 맺은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도대체 내게 누구냐? 너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를 질문하는 것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반석과 같은 관계입니다. 요새와 같습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피난처 뒤에서 보면은 산성 이런 표현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그 힘이시다. 그리고 뒤에 나의 도움이시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구원이죠. 여기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를 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는 단어니까 알아야 할 단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움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에즈라로 쓰고 있어요. 에즈라. 이게 지금 이 여성형인데 남성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동사는 아자르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한다고 할 때 그 돕다라는 게 에제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우리가 돕는 배필을 에제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명사형 에제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인간을 처음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돕는 배필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도움이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다 살 수 있으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도움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도움은 내가 나를 도와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돕지 않고 누가 먼저 돕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돕는 이 성실함이 기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돕는 배필, 돕는 옆에 손길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건 나의 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정성일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일 수도 있고 나의 놀라운 결단일 수도 있어요. 저는 자기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누가 도와주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만으로 세상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 에제르를 주셨는데 이 에제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제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란 옆에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예요. 그때 도움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과 인간 간의 도움이라면 우리에게 신앙이 왜 필요하겠어요? 왜 위를 바라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넉넉한 힘과 여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끝없이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부족감과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누구를 돕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도움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또 도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십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끝없이 내가 나를 연단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면서 내가 나를 먼저 도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분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그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분 자신이 우리를 돕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게으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돕는 이 에제르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돕고 함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허락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도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12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 에제르,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꼬? 자,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그 에제르를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사 에스라 알지 않습니까? 에스라 이름이 여기 에스라에서 온 거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버텨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피한한 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는 소진되지 않는 힘, 그분을 힘으로 삼을 때 우리는 탈진하지 않는 힘, 그분을 힘으로 삼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야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정도 시를 읊어댈 정도면 우리말로 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진 젊은 친구가 하나 쓴 책이 내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지진이 났어요. 어디 가서 지진이 났는데 다 피해서 난리가 났죠. 두려워서 그냥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갑자기 떠오른 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는 갑자기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한 1분 동안 흔들릴 때 온 사방이 아비규환처럼 변할 때 그는 잠잠히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러더니 이제 뭐 잠시 멈추니까 안내 방송이 나와서 피하라고 해서 그냥 태연하게 이제 걸어 나왔다는 그런 걸 쓴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 위험이 올지라도 거기서 벌써 넋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 전에 넋이 나가는 사람, 위험을 맞닥뜨려서 그냥 혼이 빠지는 사람, 위험이 와도 제정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이 지금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뭐 보면은 무슨 위험이 있기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이 오기도 전에 넋이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험이 오면은 그냥, 우리 옛날에 어른들한테 맨날 그 어릴 때 주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던 뭐 할머니도 호랑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 하셨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 위험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시가 가능한 거고 이게 노래가 가능한 것이죠.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여기 또 도우신다. 하나님이 또 아사르 하신다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어떤 때는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그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노래하는, 정말 여기 지금 소프라노에 맞춰서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아뢰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그 관계를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너 정말 이제 믿음이 자랐구나, 이런 걸 주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제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 야, 그래, 우리 모두는 새벽에 도움을 입는 분들이구나.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다 나옵니까? 뭐 하기야 이 시간은 새벽도 아니지만 이 아침에 왜 나왔어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에 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를 돕습니다. 내 이웃이 나를 돕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은 시온시라고도 불러 예루살렘을 찬송하는 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이 시편의 모든 궁극적인 귀결점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10절 말씀, 이게 찬양 가사죠. 누가 이게 찬양 잘하시면 한번 불러도 되는데 저는 부르면 은혜가 덜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때로는 아까 그 지진이 났던 청년 때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한테는 그 잠잠히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샬롬이 되어서 우리 안을 평강으로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산성으로 삼는 분들, 도움으로 삼는 분들은 이런 믿음의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잠잠히 있는 거죠. 다 난리에 난리.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위를 바라보고 잠잠히 그분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먼저 부어주시고 또 나중에 점점점 더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할 것인가. 그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이란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잠깐 바꾼 겁니다. 예,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이게 침대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누워 있다가 엎어지면 바로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자기는 뭐 무릎 꿇을 필요 없이 누워 자다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엎드리면 또 기도가 되고 또 뭐 졸리면 또 늘어서 자고 그렇게 뒹굴뒹굴하면서 기도한다는데 뭐 온당치 않은 자세라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나의 도움이 24시간 그 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먼저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일어났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약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냥 사내립 그들이 와서 말이죠.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그는 또 암살당해요. 그래서 전쟁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전쟁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은 우리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전쟁, 내면의 전쟁, 갈등의 전쟁이 순식간에 저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던 것들이 말이죠. 정말 여호와의 행적, 그리스도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는. 그때는 전쟁의 무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활, 창, 수레. 이 막강한 세상 전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능력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바라보고 문나라 중에서 그분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말씀을 잠잠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그분 앞에 멍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도와주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잠히 오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르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평강이 되시고 우리 안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가 담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쉼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걸어갈 때 메마른 땅 걸어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짓눌려서 나올 때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 기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됨을 아는 아침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시니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과 멍에와 그 모든 부담을 다 벗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하실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도움으로 힘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